2017년 11월 15일은 전국의 수능을 보는 시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수능이 한 주 미뤄져서 11월 26일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인재였다고 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포항 지역에 땅속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지열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만 그 땅속에 물을 집어넣고 압력을 가면서 나타난 지각변동에 의한 바로 지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밝혀져서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약 금액이 한 7조 원 정도 보상 금액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어떻게 이것을 배상하거나 보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문제가 나타났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할 때는 모세 혼자만 하면 됐는데 이제 천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이 단위마다 중심적으로 판결을 하고 또 그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1000명을 다스리든 아니면 100명을 다스리든 50명을 다스리든 10명을 다스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2007년도 칸 영화제 최고 영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창도 감독이 그리고 그 유명한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이 돼서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칸 영화제의 최고 영화상 수상까지 받았으니까 한국 영화의 쾌거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연 씨가 신혜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들 준이가 죽게 되어져요. 그 다음 보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제 자기 아들 살해범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철장이 앞에 있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해범이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전도연 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아들은 죽었는데 나는 지금 힘들어 아파하고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어서 다 용서받았대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자유함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대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뒤끝없다고
아니 지금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은 지금 뭐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그 사람 고통 중에 있는데 난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나는 말 한마디 한 다음에 뒤끝 없대요.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뒤끝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전두현 씨가 그 감옥소 앞에 나와서 실신을 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목장립에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야외배를 드리는데 CD를 하나 갖고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향해서 설교할 때 그 유명한 거짓말이야 노래를 틀어놓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안 해갈라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신혜 씨 정말 대단하다. 근데 꼭 면회를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럼요. 교도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저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씨, 뭐노? 우리 먼저 간다. 신혜 씨, 왜 어지러노?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아이고 와 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네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왜? 왜?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얻은 거룩하고 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애씀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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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이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상할 필요도 없고 보상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정확하게 그것을 끄집어서 이 사회 속의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집에 돈이 화장대에 있어요. 욕심이 났어요. 그것을 방문한 사람이 훔쳐갖고 왔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과 모습들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 않나는 거예요. 남은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데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 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바로 성경에 나타난 배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꼭 필요한가? 제가 지난 주일 설교가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지난주 설교 제목 내가 잘못 잡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목자 성경 공부 때 뭐라고 말했느냐? 설교 제목 잘못 잡았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십계명 정신을 갖고 살라가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십계명이 계명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니, 그 정신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냥 안 지켜도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데, 라고 오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첫째 뭔가 하면 같은 잘못이라 해도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나라 판사들도 이것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결을 다르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구약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의로 범죄한 것과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렇지 아니한 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나는 술 기운해서 잘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술 먹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봐줬는데 이건 아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술 기운에 한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죄더라.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을 때에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잘못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바로 재판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어떤 약국에 있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약이 필요한데 선생님네 약국에 약이 있다고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죠.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에요. 실망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밤에 가서 기구를 가지고 약국문을 땄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훔쳐다가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먹이고 아내를 살렸어요. 근데 약사가 CCTV를 싹 돌려보니까 낮에 자기한테 약을 구하러 왔던 그 사람이 훔쳐가는 거예요. 고발을 했겠죠. 경찰에 잡아들였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분명껏 남의 물건을 돈을 주지 않고 훔쳐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것을 어떻게 훔쳐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 그 정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 약이 없으면 아내가 죽는데 훔쳐라도 아내를 살려야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답,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를 살렸다고 한다면 그걸 함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에 의도가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이런 일을 범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이 달라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18절부터 27절까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것을 고의상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보상과 배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것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지는 것, 그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배상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정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배상이. 그래서 소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좀 선진국들의 정서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 그 집세를 살다가 뭐 액자를 걸거나 뭐 다른 물건들을 건 다음에 이사를 갈 때에 그 못자국을 다 메꿔야 된대요. 못자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못자국 아니라 자기가 쓴 쓰레기까지도 놔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가까운 친구 유재영 목사한테 가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뭐 하고 있냐? 운전하고 어디를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통화를 계속 했는데 뭐 재밌게 얘기하다가 전화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한 거니까 저는 계속 전화를 했지. 그래도 전화가 안 돼요. 바빠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새벽 2시 반쯤 됐는데 뜨럭뜨럭 뭐가 와요. 그래서 피곤한데 뭐가 왔나 딱 봤더니 그렇게 했어요. 안 목사, 어제 전화하다가 끊어진 거 미안해.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교통순경을 만나서 바로 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어폰으로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하여튼 이어폰으로 해도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은 한국 돈으로 110만 원이 든대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신나게 뭐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여기서 가까웠던 친구니까 뭐 옛날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다 교통순경이 나오니까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를 할 거니까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새벽에 눈을 부비고 그랬죠. 당신이랑 나랑 친구 아니야. 걸려도 내가 한 돈 1,000만 원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거 왜 전화를 끊었냐 그랬더니 그 딱 문장이 맞더라고요. 뭐라냐면 말이라도 고맙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게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법. 그게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른 건 분명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이 도대체 뭔가. 특별히 그것에 고의상해라고 해서 의도를 가진 그러한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첫째,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그가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둘이 뭐 재밌게 놀다가 싸웠어요. 근데 주먹으로 한 대를 쳤어요. 아니면 밑에 있는 돌멩이를 잡아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쓰러졌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팡이를 잡고 일어났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배상을 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일할 때까지 일당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쳐서 쓰러졌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되느냐? 왜 그래요? 여기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 그래. 서로 싸운 거예요. 일방적으로 길에 가는 사람을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서로 멱살다고 싸우다가 밀쳐서 넘어졌든지 아니면 주먹으로 쳤는데 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다쳤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러진 사람의 치료를 다 부담하고 그 사람이 일할 때까지 일당을 다 줘야 된다. 그러면 된대요. 그럼 벌 안 받아도 된대요.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상에 대한 것인데 20절과 21절이에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여 형벌을 면하리라. 이게 무엇인가 하면 종이에요. 종. 그런데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랬어요. 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종은 소유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벌을 꼭 받아야 된다. 근데 매 맞고 있다가 오래 있다가 죽었어요. 그거는 매 맞아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매로 쳐서 당장 죽었을 때는 분명코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있다가 죽었을 경우에는 형벌을 면하겠다. 왜 그러냐?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 문화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노예까지도 인권을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예민한 게 뭐예요? 인권이 탄압을 받는 것, 인권이 무시되는 것들은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소수라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권 그러면 자꾸 진보 진영에서 쓰는 단어로 생각하고 우리처럼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돼요. 그 도덕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데 강아지하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도덕성 강아지를 끌고 가지 않고 안고 간다. 어이구, 그래서 도덕성이 더 많고 자기가 먹는 밥상 위에 올려놓고서 밥을 주고 씻을 때마다 뭐 뽀뽀해주고 같이 이불 자리에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성이 대단해. 그렇게 말은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 딜레마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 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생각 없이 우리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 막 그래갖고 요새 학교 선생님들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폭언에 의해서 교사직을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인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게 많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잖아요. 또 그 사람들의 인권만을 얘기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기업은 돈을 버는데 노동자들은 돈을 못 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 그 문제들을 예민하고 보게 보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 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어떻게 남종과 여종이 있는데 주인이 한 대 쥐어 박았어요. 그런데 눈에 맞았어요. 그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어떻게 한 대 쳤는데 이빨이 빠졌어요. 그러면 가서 임플란트 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 자유로우니까 나가서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저 같으면 안과 데리고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일을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빨 빠지면 치과에 가서 이빨 하나 임플란트 해주고서 또 일 시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유주래요. 훨씬 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들의 배려가 높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 출애굽기 21장 22절도 25절에 보면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다른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어.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세 군데가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을 해요?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사람이 한 대를 딱 때렸어요. 그러면 때릴 때 그 감도하고 그 사람이 얼굴이 벌개졌겠죠. 벌거진 부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픔을 느낀 그 아픔의 강도를 똑같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주겠어요? 한 대 때렸는데 예? 야 면적 좀 보자. 자루 갖다 재가지고 요만큼 빨개졌으니까 내가 요만큼 빨갛게 때릴까 기다려 해갖고 때린다고 그게 돼요? 너 얼마나 아팠냐? 아 내가 10이라는 수치면 내가 8 정도 아팠어. 그러니까 나도 너 8만큼 때릴게 하고 때렸는데 8만큼 아프게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손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부위를 생각해갖고 얼마만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22절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랬어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그것을 듣고서 판결을 하는 거예요. 1000부장이면 1000부장, 100부장이면 100부장, 50부장이면 50부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억울함은 국가기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너의 아픔을 보복하게 하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국가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바로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도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속에 죄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죄가 더 지어지겠죠. 사회는 더 혼탁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우리가 해결할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도 봤지만 내 자식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나는 뭐예요? 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나를 향한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국가의 지도자예요. 로마서 13장 그걸 얘기하죠. 그 로마 교회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소위 지금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들, 판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들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나도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국가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사회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좀 더 이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는 사법기관은 철저하게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배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한 걸 인정해요. 그래 놓고도 돌린 사람 보석금이라는 돈을 내놓고서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개인의 복수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국가기관이 공적으로 개인의 일들을 감당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의도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냐와 그랬어요. 소가 지나가는데 어떤 소가 한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의도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소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죽은 소 고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 뭐냐면 이 소는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 들이받는 소야.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러면 그 소를 향해서 사람들이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간 거야. 이랬을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물지 않고 소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세요. 소가 본래 그랬잖아요. 다른 경우가 있어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까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래. 주인도 죽일 것이라. 이 소는 사람만 만나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래서 다 죽여. 알려져 있어. 그런데 주인이 그런 소임에도 불구하고 소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소도 죽고 그 소주인도 죽어야 된다. 여기 보면 임자도 죽을 것이며 소주인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엄중한 책임을 누구도 져야 된다? 주인도 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15kg 이상이 되어지는 반려견은 입마개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목줄도 2m 이하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길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 물으니까. 그래서 딱 2m의 목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입을 막아야 된다. 그렇고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막 이제 하는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피켓을 들고 어떻게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우리 반려견에게 식구와 같은데 그럴 수 있느냐? 개에게 자유를 달라, 개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앞으로 우리 반려견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도 국가가 분명하게 정해줘야 되죠. 국가가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소의 생명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쳤을 경우에 너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못된 소라고 해서 바로 그 소를
죽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35절에 보세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으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으로 반으로 나누려니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재밌게 생각했어요. 소끼리 싸워서 길에 가다가 소끼리 싸웠어요. 그랬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죽은 소도 팔아서 고깃값 반 나누고 산 소도 팔아가지고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고 그랬어요. 별로 재미없으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 속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물론 사회가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유서가 결국은 자산의 어떤 그 재산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는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뭐 구덩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상할 수가 있겠죠. 보면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덮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뒀더니 소가 빠져 죽고 나귀가 빠져 죽었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구덩이에 대한 관리소를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뭐예요? 첫째, 고의로 지은 죄예요. 고의로. 두 번째는 과실로 저지른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주의와 게을러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과 전혀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의로 지은 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고의가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의 과실로 지은 죄야. 그리고 이거는 뭐야? 부주의하고 게을러서 지은 죄야.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구약의 어떤 예언의 말씀이 완전한 해석은 어디로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구약의 분정이 모세를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자기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을 절대로 대적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옷 달라고 그래요. 못 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겉옷까지 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리를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자. 그래서 오리만 가준다. 그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심리 가줄게. 가줘요. 무슨 문제가 있냐고. 돈 좀 있냐고 빌려달라고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나 좀 여유 있으니까 내가 줄게. 줘버려 그냥. 구워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 미워하지 말라. 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그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오히려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그 사람 박해하는 자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은 국가기관에 맡겨라. 그리고 더 나가서 맡기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의 방법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난 문제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밥해 주라는 거예요. 목말라 음료수 사다 주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선으로 대하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소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소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은 계시지만. 근데 소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운송수단이었어요. 그 시대의 재산권이었어요. 지금의 그러면 지금의 운송수단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율법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해 나가야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박 3일 동안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원 원장님이 보니까 이번에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야, 가면서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뒤에서 사람 숫자를 탁 셌어요. 그래서 주문해가지고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를 딱 갖다 놨어요. 한 사람이 나갈 때 빵 하나하고 우유 하나 갖고 나가는 것은 지금 바로 생겨난 법이지만 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뒷사람들이 빵과 우유를 못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간 거예요.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빵 못 받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요? 제 거를 줄게요 하고 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빵을 못 받았다고 하면 빵이 없네요. 빵 내놓으라고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금식을 시키더니 그마저도 금식을 시키는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빵 내놔라, 가방 속에 있는 사람 빵 내놔라, 누가 2개 가져갔냐.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항상 성경에 나타난 것이든지 우리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법이 있어요. 법이. 그 법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접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딸이 있는 가정들 보면은 너 몇 시까지 돌아? 그럼 엄마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에 엄마가 막 호랭이라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 근데 마지막 버스를 타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9시 59분 59초야. 자기 집이 이제 10시가 이제 들어오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런데 아니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자기가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내가 이거 지금 롯데백화점 앞인데 버스가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다음 버스까지 올 걸 보니까 15분 뒤에 또 온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너 1분에 한 대야. 들어오는 걸 문짝서부터 15대를 두드려 패야 돼? 안 해야 돼요? 기준은 있는 거예요. 기준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황을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천국을 떠들지만 이 마음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냐고. 예? 안 이루어진다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회는 정의롭게 되어져야 돼. 그러나 정의롭게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 구조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일이에요. 배상할 것 있으면 배상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었으면 사과하고, 또 갚아줘야 될 것 있으면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상당히 상식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행동하고 상식선에서 보상해주고 해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나타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세요. 그 기적의 중심에는 끝내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이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니까 야이로의 딸의 기쁨이 되었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관 나가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들만 믿고 살던 그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상심했을 때 아들 살려주셔서 도움을 주었잖아요. 나사로의 집도 마찬가지고 12의 혈중 앓는 환자를 고쳐준 것도 그렇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럴 때에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 사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어느 여주원이 회사 돈 8천만 원을 횡령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법원에서 8개월 감옥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밤에 담배 내놔, 안 내놓으면 죽어,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담배를 한갑 훔쳤어요. 이 사람 징역 2년 6개월 받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8천만 원 회사 돈 가지고 간 애는 8개월이고 담배 한갑 가지고 간 애는 2년 6개월이에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왜? 판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한 전례를, 법조에 대한 판결문들을 주로 보는 것들이 그래서 그래요. 물론 세상은 이렇게 완전한 판단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공정성을 믿고, 세상의 판사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밥 먹어야 되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잠을 자야 되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때 되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상처가 나면 아프고, 괴로우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 자체가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천국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사 나누면서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도 천국의 주인공이십니다. 죄를 번명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배상을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정과 합리성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중심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